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5편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붉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고행까지 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없이 되돌아왔을 때에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했건만,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사정없이 나를 찢었다. 그들은 망령되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큰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평화 조약을 지키지 않는 그들,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내 잘못을 목격했다고 떠들어댑니다.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떨치고 일어나셔서 나를 판결하여 주십시오.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저는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제가 한 교회를 지금 무려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하니까 반응이 딱 둘로 갈리더라고요.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다, 아니면 되게 하는 목사다, 주변 머리도 되게 없는 목사다, 어떻게 26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를 하냐 하는 그런 엇갈리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머리도 없고 또 능력도 조금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지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사회과학에 관한 관심을 아주 오랫동안, 지금 목회하는 26년뿐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부터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회학을 공부했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사회학과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4년 동안? 정만 뒀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사회학과 다닐 때 사회학을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관심 있게, 특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 생각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 사회과학에 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학문이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인류가 진화해 왔는데 계속 이렇게 진화해 온 단계 가운데서 종교를 가지게 된 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종교라는 게 형태를 굉장히 달리해 왔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 그건 굉장한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허황한 생각이다,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 근데 그분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방향 짓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은 단계의 진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추상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찾잖아요, 우리가.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찾는 것이 신학인데, 그러다 보면은 또 반대로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가치들을 등한시할 위험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고, 처음부터 제가 이 사회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까지 다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목표를 하다 보면서 계속 점점 뚜렷하게 그려진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는 그 동전의 바로 뒷면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가치와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은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죠. 상식적인 가치로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적인 가치는. 그런데 상식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뛰어넘으려면 상식적인 가치도 우리가 충분히 추구하고 넉넉하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걸 인식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거죠.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더 분명하게, 더 단단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생각을 아주 깊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바삐 돌아다니긴 했지만 또 빈 시간이 좀 있잖아요. 빈 시간에 넉넉히 숙소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독서를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읽은 저자가 누굴까? 어떤 한 개인 저자가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 책을 제일 많이 읽었을까? 이 생각해봤는데 참 놀랍게도 신학자의 책이 아니라, 구역학자의 책은 더더욱이 아니라 어떤 사회과학자의 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론 총량으로 따지면은 뭐 신학 공부를 했고 또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구약 계통의 책을 제일 많이 읽었겠죠. 제일 많이 생각도 많이 했을 테고. 그런데 한 개인 저자를 따져보니까 구약학자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한 사회과학자의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더라고요.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 고국 방문 중에 모두 4번에 걸쳐서 제 새로 나온 저서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그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했어요. 순천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한 번 하고, 광주에서 한 번 하고, 청주에서 한 번 하고, 이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에 3번은 민영진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감신대학교 구약 교수였었고, 그 다음에 20여 년 이상 성서공의 총무로서 성서 번역에 거의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민영진 박사님하고 민영 박사님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이 나오기도 전에 그 PDF 파일로다가 책을 읽고 리뷰를 하시기 위해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읽고 나서 노트를 한 게 A4 용지로 37페이지.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내용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거 나 바로 보여주시는데, 이게 두꺼워요. 37페이지를 책을 읽으면서 노트를 하신 거예요. 연세가 80입니다. 올해 딱 80 대신 노학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최초의 박사이셨던 분. 예루살렘 대학에서 전례가 없어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교수 아파트를 내줬다고 합니다. 자식까지 데리고 가서 유학을 온 아시아 사람이 없었대요, 그 전에. 아시아 사람이라고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는 처음 유학을 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민 박사님이 제 책에 대해서 리뷰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은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 책은 처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받아가신 분 중에서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음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서를 읽을 때 이런 태도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이유는 뭐고 겨냥하고 있는 목적은 뭘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리고 그 기록한 사람은, 그 텍스트를 기록한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서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책을 쓸 때도 물음표가 많은가 봐요. 물론 그 중에서 제가 대답을 한 질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못한 질문도 많아요. 하지만 물어본 겁니다. 대답을 찾을 기회는 없어요. 그 텍스트 안에 그 대답이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이 그냥 허공만 치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대답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답은 찾지 못하더라도, 근데 질문이 과학자의 태도잖아요. 과학자는 질문하는 게 일입니다. 사실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게 과학자의 일이죠. 답은 후대에 누군가가 찾을지 모르죠. 그러나 적절한 질문, 꼭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과학자의 태도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근데 저의 질문하는 태도는 이 과학에 대한 관심, 특히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과학에 관한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왔어요.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거,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경험하는 거가 그 사건을 더 이해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소위 말해서 성지순례를 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안 갈 것 같아요. 거기 갈 돈 있으면 딴 데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일단 제가 별로 그 사람도 돈 벌어주고 싶지가 않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이라크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여러분 따라 하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은 듭니다. 근데 가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현장이거든요. 현장. 저는 지도가 있으면 됐지 굳이 현장을 가봐야 돼? 그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도 있는데 다 있는데 꼭 현장을 가봐야 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직까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초에는 한국에서 그때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 한국 현대사를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새롭게 알아야 된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학교에서 주입받아왔던 한국 현대사는 그건 엉터리다. 아니면 아주 한쪽 면만 다룬 것이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본 게 아니다 라는 반성이 막 그냥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한국 현대사에 대한 책들, 그 현대사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새로운 시각에서 소위 수정된 시각에서 서술한 책들도 많이 나왔고 특별히 그때는 한국 전쟁에 대한 6.25 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표현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야, 이랬나?
정말 그 전문 연구가들이 한 겁니다. 전부 다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논문들, 책들 이런 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제가 알던 한국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읽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제가 뭐 전문 연구가 아니니까 학교에 나가서 뭐 발표를 하거나 듣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크고 작은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항상 저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위의 어르신들, 곧 한국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얘기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그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그런 논쟁이 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겪어봤는데 너 한국전쟁 겪어봤어? 난 한국전쟁 겪었어. 내가 겪은 전쟁이야.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안다 그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는 안 겪어봤으니까 1959년생이니까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는 그건 선생님 그건 일단면이고 선생님이 겪으신 극히 일부의 주관적인 우연적인 사건이지 그걸 한국전쟁 전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 해보면 뭐합니까? 너 겪어봤어? 그걸 못 따라합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현장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시야를 좁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분이 겪은 인민군 전부가 다 아니에요. 그분이 겪은 국군 전부 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은 정말 그 자리에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전체 전쟁의 모습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반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다 착한데 다 좋은데 어떤 하필이면 재수없이 악독한 놈하고 악독한 놈한테 걸려가지고 고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전부 다 악한데 어쩌다가 정말 극히 드문 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뇌리에는 그 사람의 가슴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자기가 경험한 바로 그 사람, 그 우연적인 사건이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거는 이건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겪은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겪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 한국 방문 한 달 동안 머무는 일이 저의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꿔줬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 있을 때도 9월달까지도 우리 고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뉴스에서 보고 뭐 많이 듣고 보고 다 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의 그 사실을 뭐 더 알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아는 것이지.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갔어요. 다 알고 갔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관성을 유지하려고 그야말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기 싫어서. 왜냐하면 이 나이에 생각을 바꾼다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 잘 바꿔지지도 않거니와 바꾼다는 건 아픈 일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다른 거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첫날 둘째 날에 강남의 그 김용희 선생이 지금 시위하는 그 고공 시위하는 그 자리에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야말로 머릿수 하나 보태려고 간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문을 김용희 씨가 낭독한 그 기도문을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예배 마지막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특훈 목사님 설교를 다 길게 하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1시간이 다 됐어요. 끝날 시간이 돼서 이제 마음으로는 정리하고 이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전화 통화했는데 김영희 선생님이 인사말을 하더니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작은 모임이 저는 완전히 다르게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달리.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넓은 강남 무슨 로타리, 이름도 몰라요. 무슨 로타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로타리 한 구석에서 한 20명 모여가지고 앉아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의자 없는 사람은 저같이 서서 그냥 예배하는 그 작은 기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이렇게 시간 내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간절히 찬양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김영희 선생님 얘기할 때 크게 우렁차게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올리고, 이게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이해가 걸린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그 양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친척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보기에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세상 어딘가에서 이렇게 선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초동에 갔어요. 서초동에 갔는데 그때도 든 생각이 그래요. 그 주유소, 마음 착한 주인이 오픈해준 주유소, 바로 스크린 옆에 앉아있는 서원주유소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 가면은 서원주유소에 꼭 기름 넣으세요. 여기서 서원주유소입니다. 이렇게 검찰청을 바라보고 왼쪽에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제가 거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해서 왔어요. 그 인파를 헤치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맨 앞에 어딘가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 앞에 가지고 서서, 앞에 당연히 자리에 앉지는 못하고 경찰이 딱 들어섰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이미 저 들어가려면 저 한참 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그 뒤에서 열려있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앉기 싫고, 그래서 화면이 보이는 데 가보려고 앞에까지 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서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옆에서 그렇게 스피커가 막 바로 옆에서 그렇게 왕왕거리고 우는데 그 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운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우리는 배운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낄까? 아니면 어때? 이게 제가 든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때? 그걸 뭘로 느끼든 간에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소중한 오후 시간, 토요일 오후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하고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물 한 방울 안 섞인 저 어떤 한 개인, 한 일가족,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이 악랄한 사법부, 검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검찰에 잡혀갈 확률은 거의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안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가지고 4시간, 5시간 앉아서 찬바람에 앉아가지고 목청이 터져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안병무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 양반이 처음에 민중이 메시아다 그랬을 때 저는 그 말에 그렇게 공감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메시아가 민중이고 민중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한 특정 개인이 아니다. 개인을 국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아니 뭐 메시아가 예수님이면 예수님 역사적 인물 아니에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아니에요. 역사적 인물 예수인데 왜 그걸 민중이 메시아라고 그러십니까? 암만 민중의 홀딱 반해도
저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모여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아직도 그 안병호 선생님 못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이러구나. 내가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한가운데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집회했을 때 아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야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총소리가 안 나냐 그랬어요. 니들 어떻게 총을 안 쏘냐?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YMCA에 가서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니들은 총도 안 쏘니? 이래. 100만 명이 모였는데 총을 안 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니까 여기도 균형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하고 그 현장에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박근혜를 뽑은 바보 같은 국민 이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여러 군데 방문했습니다. 순천중앙교회를 갔죠. 처음에 한 1,50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주일마다 1,50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1, 2, 3부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입니다. 아마 제가 머리에 털 나고 제일 많은 회중들 가운데서 설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방문하는 교회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였겠죠. 어떤 분이 그랬나 봐요. 간접적으로 저한테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박 목사님, 그 나성 향림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간접적으로 누가 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무슨 남에게 망칠 일 있나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라고 생각하고 딱 반에 올라갔는데 이게 이 설교자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얘기하는 게 탁탁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날은 정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순천 시골이잖아요. 이유진 용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시골이에요. 거기는 정말 도시입니다. 시골이고 구도심에 있어요. 순천도 새 도시 아파트 엄청난 질비한 아파트 지어있는 따로 있고, 거기는 젊은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데고, 순천중학교 옛 구도시의 시장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교회고 100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지만 정말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순화시켜서 얘기해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딱 경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가 이정현을 뽑은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유일하게 그 당 사람이 된 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거의 지금 정말 제가 이 보지도 않고 거의 반쯤 미쳐가지고 얘기했습니다. 3번 다 그것도. 나중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운이 딸려서 떨린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은 또 못 해본 경험이에요. 서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정말 시골분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기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청주에는 쌍샘 자연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장 통합식 교회인데, 거기 이제 자연, 환경,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이름에 자연이 있어요. 쌍샘은 원래 쌍샘이라는 고을에 있었대요, 그 교회가. 근데 이사 왔는데 그 교회 이름을 그냥 가지고 왔고,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쌍샘 자연교회랍니다.
거기서도 제가 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도 예장 통합집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제해야지, 자중해야지 이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은 저 혼자 하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이게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더라고요, 또 제가. 벗어나가지고 뭐 쌍욕도 하고 별로, 쌍욕은 아주 상스러운 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교원이랑 친구를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를 다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를.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좀 속되게 얘기했어요. 저는 야,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거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물론 그 반대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또 둘째 주에 서초동을 지나가다가 그 태극기 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뚫고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몇백 미터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 앞에. 그걸 뚫고 지나갔어요. 그때 본 경험들, 그때 제가 목격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머물렀던 데가 창신동이에요. 동대문 창신동. 창신동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네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네팔 식당도 많아요. 그 근처에. 환전소 많은 거 봤고요. 제가 그 전에 못 보던 겁니다. 돈 바꾸는데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식당, 외국말로 쓰여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한눈에 봐도 그 사람들은 참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차별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라는 테두리가 아직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과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의 구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야 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한 기운이, 선한 에너지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아무개 같은 사람이 맨날 난리치고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 사악의 기운이 이 선한 기운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언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건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동안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막 지그재그로 걸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거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집니다. 한 걸음 분명히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거리에서 수많은 예수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